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죠. 22장까지인데요. 19장 11절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운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천상의 찬송수를 들었습니다. 19장에서요. 사탄의 왕국 바벨론이 바닷속으로 던져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보좌 위에 24장로들, 그 다음 매 생물,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외치면서 찬송하는 천상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 천국에 사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 혼인기하게 다가오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에는 신부가 자신을 위해 가지고 준비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입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 9절로 10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한 자들에게 천사가 복을 선포하는 장면을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21절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 여기 대해서 이제 나와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가운데 11절로 14절 말씀에 있는 것, 백마와 말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4장 1절에서는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15장 5절 가가지고는 하늘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문, 하늘 성전, 하늘. 요한은 그 점층적 표현을 통해가지고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성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 하늘 성전, 하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는 하늘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열렸어요. 열렸는데 뭐가 왔습니까? 백마와 그 탄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재림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로서 이 세상에 심판하고 짐승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유황불로 던지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백말 탄자가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는 포도주에 던져가지고 포도주스 갖다 막 짓밟아버리니까 포도주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피가 막 나오죠. 그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저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동시에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록상으로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겠지만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요. 그냥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구원 들림 받으면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에 또 뭘로 부활하면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논리적 순서로 이렇게 기록해놨지만은 이건 동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게 누구냐면 심판주세요. 심판주가 오시면은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자제에 참여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은 충신인과 진실이다 그랬죠. 이 충실이란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충신, 절대적으로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시는 절대적인 신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주 신실하게 구속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신실한 구속언약을 완성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희생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물.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행여하게 저주를 해가지고 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제물이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신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이 진실한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가짜가 아니란 얘기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진짜 참된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뿐, 어린 양 예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그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잖아요. 진리.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그런 진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파르스죠. 가짜죠. 아닌데 긴 것처럼 해가지고 딱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짐승은 진실을 표방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가득해요.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짐승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은, 왜냐하면 그건 피조물이고 도물주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은, 짐승은 그러니까 거짓을 드러내요. 거짓을 숨겨가지고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미혹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가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짐승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진짜입니다. 짐승의 속성은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속성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과 진실 이 두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해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백마를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진실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으면요, 죽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죠. 우리 영혼이요. 그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은 즉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을 볼 적에는 마지막 재림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적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시간에서 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시죠. 돌발적 재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적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심판은 결정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결정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충신과 진실은 공의와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의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충신과 진실하신 진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공평과 진실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그 영적인 전쟁, 아말렉 전쟁,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맞이해야 될 그 영적 전쟁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때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자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한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택함받은 자기 때문에. 택함받다는 자는 뭔 말이냐면은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동시적으로 완성된 사람마다 택함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어요. 같이 함께 그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신실하시고 절대로 진실하시고 절대로 공평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최후 종말의 날, 이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적 종말의 날 여기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적에는 같은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볼 때는 각자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시고 동시에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주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원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두 가지 양상이 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심판. 포도주 때 던져가지고 막 짓밟아버리니까 포도주 막 피가 막 팍 퍼지고 온 스타디온에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의 주님.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림을 갖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굽니까? 충신과 진실. 뭘로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죠.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가 뿌린 옷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눈은 불꽃 같아요.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아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우리를 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봐요. 내 속마음까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거 바로 불꽃 같은 통찰력으로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전지전능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눈을 속일 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내가 속여가지고 그냥 계속 속이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나 자신도 믿는다고요. 그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못 속여요. 나를 내가 속일 수는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은 나를 못 속여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속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속일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몰라요,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 심판주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말이죠. 막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고 막 그것은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도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다 하신다 그 말이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불꽃 같은 눈에 어떤 죄도 다 드러나게 된다. 사람의 겉과 속에 숨은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는 그 심판을 갖다 놓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한 사람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상담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1대1로 그것도.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과 동시적으로 1대1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셔요. 왜냐? 충신과 진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임금들은, 세상의 왕들은 왕가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관들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국가의 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관을 썼다. 이 말, 수많은 관을 썼다. 모든 관을 다 썼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많은 관을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모든 심판의 주권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예수님의 통치권은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못 미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지구 끝에, 지옥 끝머리까지 어디든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것도 동시에 미쳐요. 그것도. 순서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성자, 인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여러 가지 명칭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명칭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이름 말고도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는 것은요,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성경 66권 말고도,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름이 또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이것만, 성경 66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양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에 다른 계시를 우리가 찾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그 계시를 갖다 왜 어거지로 찾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성경 말고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막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계시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계시를 갖다 우리가 어거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3절에 또 그거가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요? 그가 피 뿌린 옷은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에 묻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포도즙 틀에 다 그냥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져버렸잖아요. 마귀와 함께. 그래갖고 포도주 틀에 다 짓밟으니까 포도주에서 막 피가 막 온 사방 스타디온에 막 번졌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전체에. 그 피가, 심판의 피가 예수님 피에 묻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가 뿌려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심판받은 모든 죄인들의 피가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적에 그 뿌린 피가 예수님 피에 묻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구세주,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또한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 심판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오류도 없고 누락된 것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천국 갈자 지옥 갈자라 구분해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요, 공의로운 심판이세요. 오류가 전혀 없는 심판이에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속원학의 전 과정은 오류가 없다. 실수도 없다. 혼동되는 것도 없다. 누락되는 것도 없다. 정확무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그리고 언제요? 내 개인적 종말의 날. 내 개인적 종말이 왔다는 얘기는 심판이 그때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늘의 군대는 수많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들, 구원받은 자의 모든 무리들이 뭔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동참하는 하늘 군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은 군대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는데 같이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혼자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과 같이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심판에 동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 군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현장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면서 그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 아마 마지막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들을 갖다가 같이 동원시켜가지고 군대들을 동참시킨다 그 말이에요. 사실 누가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이게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나도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군대는 바로 승리한 천상교회 십자가 군병, 구원받은 성도들과 다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막 같이 다니면서 이
그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깊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탄 십자가 군병들이 돼가지고 싸우는 그분들 누구냐?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싸움입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붉은 용과 땅의 임금과 땅의 임금을 따르는 땅에 속한 자들과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과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니까 군대를 같이 동원했는데, 군대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심판에 참여시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죠. 네, 예수님이 천국의 상속자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상속,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예요. 이게 뭐라 보니까 우리가요? 천국은 예수님이 상속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이건 그냥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갖다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러한 심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심판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봤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십시고 예수님과 함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악한 자들과 싸우게 도와주십시고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십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내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